안녕하세요. 홀리파이어 이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들리워졌고,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기도들은 전부 다 응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본성을 가지신 분이셨죠. 물론 죄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십니다만 100% 인간으로 오신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응답되셨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신 특별한 기도 방법,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항상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기도의 비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뭐라고 하죠? 육체에 계실 때에, 즉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육신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능히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시는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 나를 능히 구원하실, 전능하고 전지하시고 권능이 있으신 크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나누는 이유는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심한 통곡. 여러분, 성경에서는 부르짖으라, 크게 기도하라, 소리 높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온 마음, 온 뜻을 다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하신 기도의 방법입니다. 심한 통곡, 온 마음을 다하고 정말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 심한 통곡의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고, 그리고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하는데, 이 소원이 아니고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올렸다가 원래 번역에는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보자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렸고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심한 통곡, 온 마음으로 눈물을 쏟으며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렸는데요.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그 뒷구절을 보면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경건하심은 사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원래는 경외함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던 이유는 통곡과 눈물,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했다? 경외하는 마음, 나를 구원하실 이, 나의 죽음과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경외함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경건하심으로 번역이 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했으니 죄가 없으니까 깨끗하니까 응답 받으신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경건하셔서 응답 받은 것이 아니고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심한 통곡과 눈물 아주 천신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외심이라는 것은요, 제가 이걸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니 어떤 숭배하는 마음, 신을 숭배하고 경외하고 경배하는 마음, 이방 종교들, 다른 종교들 보면 이슬람 종교들 봐도 신을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정말 자신을 낮추고 엎드려서 이렇게 신을 높이고 그 앞에서는 정말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낮은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가는 것이지요. 정말 나는 보잘것없고 낮은 존재. 나라는 존재는 이 신에게 정말 완전히 달려있다. 나의 생명과 죽음과 삶의 모든 어떤 은혜가, 긍휼하심이 정말 저 신에게 다 달려있다. 그러니 나는 정말 전적으로 당신 앞에 낮은 자고 당신을 높입니다. 정말 경외하고 예배합니다. 이런 어떤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약간 숭배한다라는 의미조차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신을 숭배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것을 자주 말하진 않지만 숭배한다, 우상 숭배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좀 부정적인 단어처럼 들리는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치 그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숭배한다, 높여드린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낮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끝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 그런 마음에서, 낮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전심의 통곡과 눈물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께 들리워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다음 8절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아들이면서도,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육체를 입었을 동안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육체를 입은 동안에는 고난을 당함으로 나는 보잘것없고 작은 자구나, 이 땅에 나는 힘이 없구나, 나는 정말 낮고 낮은 보잘것없는 존재, 하나님께 나의 육신의 모든 것이 생사가 달려있구나 라는 것을 배우셨고 그 안에서 순종을 또한 배우셨다는 겁니다. 권위를 배웠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신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전적으로 순종되었기 때문에 온전케 되셨고, 온전케 되셔서 하신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백부장에게 이야기하셨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왜요? 백부장이 권위에 대한 인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높으심을 깨닫고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분 앞에 자신을 낮춤으로 또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숭배하는 마음이 되므로 그때에 정말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으로 하는 기도도 중요하고, 무슨 기도, 반복하는 기도, 혹은 무슨 묵상하는 기도, 또 무슨 기도들이 있나요? 어떤 기도문을 따라서 하는 기도, 이런 기도들, 많은 기도문들이 있지요. 그런 기도문들 모두 다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중 가장 좋은 기도, 그중 가장 좋은 기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의 표본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새롭게 접하면서 정말 이 경외함과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순종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정말 왜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를 돌보신다 하셨는가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정말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당신을 찬송합니다. 나는 당신을 숭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고 깊은 임재를 부어주시는지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기도할 때 다시 이것을 또 체험하게 하셨고,
정말 이방 종교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다못해 어떤 아이돌, 가수, 연예인들을 막 정말 숭배하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들 앞에 정말 자신을 막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들의 발이라도 닦아주고 정말 그들의 종이라도 될 듯이 그렇게 그들을 숭배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이, 정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나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능히 건지시고 이 땅에서 능히 구원을 주시며 또 은혜를 베푸시고 그 끝날의 죽음에서, 지옥에서, 그 심판에서 건지실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무슨 흥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조건부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서원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며, 물론 그 모든 기도가 우리에게 허락된 기도이지만 정말 가장 합당한 기도,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되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위치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또 나의 위치를 깨닫고 기도하는 이 경외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기도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또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8절,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라는 말씀이요,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접하고서 지금까지도 이 말씀이 어떤 이정표처럼 저에게 계속 안내가 되는데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 배우는 것은 순종이구나. 어떤 기술이 아니구나. 능력이 아니구나. 예수께서도 결국엔 이것을 배우시고 나서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구나. 이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마음의 어떤 표대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데 왜 그 위에 이 7절 말씀을 이제서야 보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가르치시는 섭리가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다, 온 마음, 온 뜻, 온 힘으로 기도하다. 이것이 우리가 말로 들을 때는 그래 온 마음 온 뜻 이렇게 우리가 지식으로 듣고 깨닫습니다만, 정말 이것이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되고 다시 한번 이해되는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과 자신을 낮추고 낮아져서 정말 구원자가 한 분밖에 없음을 의지할 때, 정말 구원하실 분이 정말 한 분뿐이다. 이 세상 어디에도 나를 구원할 자가 없고 어떤 방법도 내게는 있지 않으며 또한 나는 그것을 구하지 않을 것이고 오직 한 분 여호와를 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 앞에 오직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께만 죽을 힘을 다하여 매달릴 것이다. 라는 이런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또 참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번역이 조금 잘못돼서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또 깨닫게끔 인도해 주신 성령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깨끗하셨으니까, 죄가 없으셨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는 부분, 그래서 이 경건하심으로 잘못 번역된 것을 우리가 이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아마 쉽게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성정이 같고 우리와 힘이 같으셨던 예수님께서 경건하심을 빌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배우셨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실 때 장착시켜준 아이템이 아니고 미리 달고 나오신 그런 성품이 아니고, 예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육신 가운데서 순종을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께서도 우리 삶에 있는 고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상황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배우셨듯 우리도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어 그것으로 배운 경외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온전히 매달리고 기대하고 또한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되시기를 또한 응원합니다. 저도 그것을 다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고 오류들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말씀 번역이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한 이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께 참 감사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께도 제가 받은 이 은혜가 함께 전달되고, 그리고 느껴지시고, 그리고 또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드리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좀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상만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예인만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위인과 대단한 자들만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악마가 악마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을 그들이 하는 것보다 더 숭배해드리고 더 높여드리는 것,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마음을 먹는 시간이 되시기를, 또한 이 마음을 성령님께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드립니다. 우리 삶에 있는 고난을 통하여 주님 이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놓아주신 고난과 역경들을 통하여 예수께서 배우신 것처럼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배우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고 숭배할 수 있도록, 정말 나의 신이고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께 부어주시기를, 성령님 우리에게 경외함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고난과 역경 중에 계신 분들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엉뚱한 길로 가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기쁘고 감사로 받으시되, 그 시간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시고 낮아지는 것을 배우게 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시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드리고 응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유익하고 감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비밀을 알려주신 성령님께 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